고린도전서 1장 17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십자가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오늘 함께 십자가에 감추어진 이 비밀이 무엇인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포 먼저 한번 할까요? 자,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뺀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보면 제일 많이 건물마다 있는 것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 숫자를 바라보면서 야, 교회들이 이렇게 참 많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납니다. 십자가가 교회에 정말 중요하듯이 실은 신앙인의 삶 가운데도 십자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인생,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어쩌면 껍데기만 있는 인생과도 같습니다. 시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대개는 세 가지 이 방식으로 십자가를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무엇의 상징이라고요? 승리의 상징. 십자가에서 모든 악한 세력과 죽음과 저주와 심판과 진노를 다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드라큘라를 물리칠 때도 뭐 갖고 물리치죠? 마늘 플러스 십자가. 십자가를 대면 사탄이 물러가듯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십자가는 희생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위대하신 분이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모습을 느낄 때마다 그래, 예수님의 저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하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모든 삶의 표본이 되는 것 같은 그 위대한 예수님의 죽음이 느껴지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마치 모델과도 같은 어떤 희생의 모델과도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십자가는 대신의 의미랍니다. 대신의 의미라는 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땐 예수님만 돌아가셨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만 돌아가셨다면 아무런 의미가 아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이 연합하여 함께 대신 죽으셨지만 함께 죽었다는 이 대신의 의미,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었다는 그 의미가 정말 커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대신의 의미가 제일 크다고 합니다.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성찬을 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서 꽝 소리가 나면요, 그때부터 우리 권사님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날은 목사님 설교보다도 그 비디오 한 편이 가슴속에 울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신, 대신하신 예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요, 희생과 헌신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상징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좀 들어보자는 거예요. 바울은 도대체 이 십자가를 뭐라고 이야기할까?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이라고 얘기할 때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십자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교회를 처음 올 때부터 들었고, 아니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십자가에 대한 얘기는 대충 압니다. 2000년 전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었더라.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이 기독교, 카톨릭 다 합쳐서 한 2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를 믿는다더라 하는 일반적인 상식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능력입니까? 정말 지혜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고요, 믿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거 아세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삶은 전혀 그 아는 것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는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사는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첫째로, 오늘은 설교가 쉬워요.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능력이라고 했으니까요, 도대체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자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했던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이 권능이라는 단어, 두나미스에 있다는 거 아세요? 그 성령을 받기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두려워서요. 죽음이 두려워서요. 그리고 공권력이 무서워서요. 그들은 전부 아마 새 가슴을 갖고 있었겠죠. 나도 괜히 예수 옆에서 얼쩡얼쩡 거리다가 잡히면 나도 죽을지 몰라, 도망가는 것이 상책일 거야. 아니면 멀찍이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3년 반씩이나 따라다녔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한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땐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답니다. 예수님을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증인이라는 단어는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해서 도망가던 사람이 그 죽음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순교자가 될 수 있는,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십자가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진짜 알고 믿고 십자가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고대 그리스,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에게 씨알이나 먹혔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해 보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나가는 친구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렇게 물으면요, 잘 나가는 친구일수록 언제나 한마디로 말을 끝냅니다. 그냥 너나 잘 믿어라. 나는 지금 별 문제 없어. 내가 왜 예수를 꼭 지금 믿어야 될까? 너나 그냥 잘 믿고 잘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십자가는 능력이 아니라 연약함의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죄인을 처절하고 비참하고 잔혹하게 죽이는 그 십자가,
아니 예수님이 진짜 위대한 위인이라면 그 십자가를 다 깨쳐버리고 일어나서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로마 군병들을 다 멸절해야 될 텐데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느냐는 거예요. 힘없이 죽느냐는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돼. 위대한 사람이라면, 위대한 신이라면 십자가에 연약하게 죽을 수는 없지. 그리스를 대표하는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예전에 영화 보셨을 거예요. 하나는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스파르타. 300명 그 팬티만 입고 나타나서 300명이 페르시아랑 막 싸우는 거 보셨을 거예요. 스파르타. 스파르타는 힘이 상징이었어요. 아테네는 지혜가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힘을 얼마나 숭상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힘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육체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요, 보디빌더처럼. 아니면 돈의 힘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의 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힘이라도 좋습니다. 그 힘을 숭상하는 사람, 특별히 이 스파르타 사람들은 육체의 힘을 숭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건강하지 않은 아이는 산속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그릇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모든 아이는 공동생활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사람들을, 힘이 있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힘이 숭상되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테네는 지혜가 힘이었고, 그리고 스파르타는 힘, 진짜 육체의 능력을 힘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무슨 힘이야?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야? 근데 여러분, 그 당시만 그런 줄 아세요? 요즘도 그래요. 그냥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한 10년, 20년 믿었습니다. 근데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별로 뭐 특별한 일도 없습니다. 남들이 어려운 거 나도 어렵더라고요. 남들의 자녀 문제가 우리도 자녀 문제가 있더라고요. 남들의 건강의 문제가 나도 건강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의심을 갖게 돼요. 야, 진짜 십자가가 능력 있는 거야? 진짜 예수가 능력이 있는 거야? 라는 의심이 들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의심 안 듭니까? 진짜 십자가가 능력일까? 십자가가 능력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상징으로 삼지 않고 바람과 파도를, 바람아 파도야 잠자나라, 이런 걸 가지고 상징을 삼았다면, 아니면 거라사 군대 귀신 들렸던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 귀신아 나오라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죽은 자를 살렸던 이런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상징이었다면 훨씬 더 그리스 사람들에게, 당시 사람들에게는 와, 역시 대단해 예수님은 대단해 라고 생각할 텐데, 예수님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처절한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렇다면 왜 십자가가 능력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십자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세상적인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해요.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란 건 이래요. 이 땅을 살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젊거나 내가 건강할 때는 죽음이 나와는 상관없는 먼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죽음이 마치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 같은 거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떨 때 죽음의 자리에서 살짝 비껴간 것 같은, 아이고 감사하다 살았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은 죽음과 나와 사이가 간발의 차이로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갑자기 죽음을 생각해요. 아니면 뭐 병이 걸린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렵다든가, 더군다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죽음이 점점 예전에는 나와는 상관없던 것인데 이젠 실질적인 것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화장품도 다 안티 에이징 아닙니까? 노화 방지. 왜 노화 방지입니까? 나이가 들어서 내 모습이 점점 늙어가는 것은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느껴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얀 머리를 검게 바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 언제 기분이 좋으세요? 젊어 보이십니다, 건강해 보이십니다 라는 이야기가 좋아요. 맞습니다. 그 이야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음과는 좀 따로 떨어졌으면, 죽음이라는 현실을 좀 잊어버렸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매일 성경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매일 성경 한번 펴주세요.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눈이 닫혀지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십자가를 믿는데도 우리 자녀가 이렇게 힘든가요? 왜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를 물리친다는 거예요. 즉 죽음의 권세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요. 그래서 심심하면 죽음의 그림자를 우리가 쓱쓱 갖다 놓는 거예요. 비추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그 단어 앞에서,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두려워 덜덜 떠는 것. 그래서 이 다음 구절의 1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죽음의 종노릇하는, 노예로 사는 우리들을 주님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진짜 좋은 것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 때 한평생을 산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로병사, 태어나면 죽음이 종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은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습니다. 죽음이 하나님과의 분리라면, 죽음이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가슴에 오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죽을 일이 생겨도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한평생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한평생 나에게 이런 문제를 보내셨다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겠지. 나에게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절대 긍정이에요. 예? 우리에겐 천국이 있잖아요. 이 하늘의 소망이 있잖아요. 이 천국과 하늘의 소망이 바로 십자가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의 형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그 십자가에서, 그 무덤에서 부활하는 부활의 능력의 상징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트를 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드니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마지막 졸업을 하는데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요트가 있다 그래서요, 요트를 한번 빌려서 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래된 요트인데 요트를 타봤어요. 저는 배를 안 타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트는 출렁출렁 되는데 저는 배멀미가 심해서 그런지 그냥 싫더라고요. 요트를 탔어요. 근데 멋있긴 하더라고요. 요트 타고 쫙 가서 가면 멋있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트는 바닷물에 전복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일이 흔치 않다고 합니다. 이걸 복원력이라고 하는데요, 요트는 처음 만들 때부터, 설계할 때부터 무게중심과 부력중심을 계획하고 생각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복원력의 각도가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는 한, 완전히 넘어서지 않는 한은 요트는 그렇게 전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아무리 바다에 풍랑이 많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졌다가도 일어납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 포기해버립니다. 자포자기해버립니다. 좌절합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어지면, 그래, 일어나 보자. 일어날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야, 죽음도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못 일어나겠니?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신앙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사람들이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가 진짜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되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남들처럼 좋은 일이 있고 남들처럼 잘 나가고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고난의 순간을 지날 때에, 고난의 폭풍우를 지날 때에 십자가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게 전부가 아니야. 폭풍우 뒤에는, 죽음 뒤에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아닙니까? 십자가 없이는 영광은 없는 겁니다. 면류관은 없는 거예요. 이게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 십자가가 이 능력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변 가운데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거나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는 뭘 해줘요? 십자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듣던 듣지 않건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 아닙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너는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어.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바울은 하나 더 얘기해요.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지혜와 능력이라는 말은 실은 반대말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지혜의 반대말은 어리석음이고요, 능력의 반대말은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십자가와 그리스도는 능력이 아니라 연약한 것이고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은 거다라고 이렇게 치부했다는 거예요. 그럼 고대 그리스인들이 지혜롭게 생각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 저는 그리스인들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서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단순히 인간만 탐구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우주에 대해서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이성, 합리성.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의 철학을 보면은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소크라테스가 뭐 한 말 중에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예. 여러분, 이 말처럼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 한마디처럼 정말 무게감이 있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거 알지 말고 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요즘은 버전이 달라졌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이 어련히 알아서 할지 모르니까 나나 잘 알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약점이 무엇인지, 내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목적하고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 나 자신을 아는 것도 힘들잖아요. 예? 내가 어떤 사람인지요. 근데 그렇다면 이 위대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나오고 나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끝나요. 소크라테스가 죽자 플라톤이 나옵니다. 플라톤은 형이상학의 세계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이데아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형이상학적인 세상, 이 세상이 진짜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아니, 이렇게 위대한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모든 사물은 목적을 향해 가지만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다. 그래서 행복 추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철학자가 맞춰졌나요?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철학자들은 나타나고요, 지금도 철학자들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스티브 잡스가 처음 만들었던 스마트폰에서 진화한 것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업그레이드 된 것이죠. 지금도 그 핸드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스티브 잡스가 이 손에 그 핸드폰을 들고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컴퓨터를 이 작은 손에 넣을 수 있을까? 예. 그런데 지금은 작은 손에 넣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접었다, 펼쳤다, 늘렸다. 사진기도 하나였다, 두 개였다, 세 개였다. 하여튼 별짓을 다 해요. 나중에는 뭐 돌돌돌돌 만답니다. 뭐 말기만 하겠습니까? 안경에 달든지 어디다 달든지 여기에다 그냥 띄울 수도 있겠고요. 발전할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해요? 세상의 지혜는 끊임없이 답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지혜나 지식에 대해서 야 그래 세상의 지혜도 훌륭해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모든 것은 과정일 뿐인지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결과라면은요 더 이상 새로운 학문은 나오면 안 돼요. 다른 학문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요번에 한국에 갔더니 어느 노원에 정말 공원 하나 만들었는데 공원을 잘 만들었더라고요. 불암산 자락에 만든 공원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하면 사람이 공원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는 사람에 대해서 놀랐어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몰라요.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산책로에 데크를 다 깔았고요. 그 다음에 밤이 되면은요 반짝반짝 빛나는데 이게 어디에 온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해요. 여러분 롯데빌딩 같은 그 높은 빌딩에 올라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위대한 것들을 만들까? 연육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바다에다가 어떻게 다리를 놓고 섬과 육지를 이을 수 있지? 그 긴 거리를 다리를 놓을 수 있지? 아유 인간의 능력은 정말 대단해요. 근데 그렇게 위대한 인간의 능력이 우리 집에서 내 뱃속에서 태어난 그 아이 하나 바꿀 수 없어요. 아니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위대해서 정말 경외감이 들 정도로 위대한 그 인간이 그 작은 한 사람 마음 하나 바꾸지 못해서 왔다 갔다 나중에는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주님께 나와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뭐 이런 소리나 해야 되고 이런 연약함, 이런 어리석음. 인간이 똑똑한 것 같지만 진짜 어리석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왜 예전에 그런 말들을 했었지? 내가 왜 옛날엔 그렇게 살았지? 야 그때는 내가 한껏 똑똑한 척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막상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것도 다 어리석은 이야기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지혜의 특징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 말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위대한 것 같고 놀라운 것 같은 그 지혜는 결국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지 아직도 불완전한 지식일 뿐이지 완벽한 지식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에 비해서 십자가는 완벽해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한번 펴주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 잘 들으세요. 9절 말씀은 우리가 어서 많이 듣던 9절과 너무 유사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과 똑같아요. 다시 쓴 거예요. 근데 이 9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마지막에 있어요. 우리를 뭐 하게요? 살리게 해요. 이게 능력 아닙니까? 이게 지혜 아닙니까? 예.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 대단한 이유는요 우리를 살리셨답니다. 우리를 살리셨답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그냥 우리를 조금 빛나게 해줄 수 있어요. 똑똑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잘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는 우리를 살렸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1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사랑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를 살렸답니다. 살렸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지혜라는 것을 잘 기억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고 깊고 위대한지에 대해서요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빠는 얼만큼 부자야? 라고 얘기할 때 그래 아빠 부자지. 아빠는 얼마? 100만 불? 1000만 불? 이렇게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부자인지를 알아요. 근데 누군가 애인이 있을 때 사랑한다고 할 때 하늘만큼? 땅만큼?
이 하늘만큼 땅만큼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크다 보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부 시절에 저희 아는 목사님이 일본 아내와 결혼했어요. 예전 얘기한 것 같네요. 이분이 6월 달인 것 같아요. 근데 6월쯤 됐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딸기가 6월이 돼도 한국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딸기는 봄에 나오죠. 초봄에 이렇게 봄에 나오는데 6월쯤 되면 이제 딸기는 다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여의도에 어느 슈퍼에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을 딱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갑자기 헐레벌떡 들어오더니 딸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여의도에 있는 모든 슈퍼들을 다 해집듯이 뒤집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임신한 아내가 입덧을 하는데 무엇을 먹고 싶다? 딸기를 먹고 싶다. 네. 여러분, 그 목사님은 그 아내를 얼만큼 사랑하는 걸까요? 딸기만큼? 딸기를 온 여의도 바닥을 다 헤매고 돌아다닐 정도로 없는 거 알지만, 그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난 저 사람이 좋아. 왜냐하면 저 사람은 예쁘니까. 난 저 사람이 좋아. 저 사람 능력이 있으니까. 난 저 사람과 대화가 통하니까 좋아.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다 물리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이 좋아. 왜냐하면 그냥 사랑하니까. 봉삼초를 할 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한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에요. 첫째, 무조건적인 사랑. 사람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품에 안은 엄마가, 아기가 진짜 행복하기도 하지만 엄마가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아기라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건 상관없습니다. 똥오줌 싸는 기저귀 다 갈고 밤이면 보채고 잠도 못 자게 해요. 그래도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 근데 무조건적인 사랑만 하면 안 되고, 아기가 그렇게 엄마가 얘기하면 엄마 하고 첫 번째 소리를 냈다던가, 아니면 엄마를 위해서 방긋 웃어줬다든가, 이러면 아기로부터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가지고 있던 모든 어렵고 힘들었던 수고가 다 한 방에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진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언제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받을 때 아닙니까?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때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밤새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랑할 때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 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다면 어려운 순간도, 힘들고 고된 순간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아니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길을 기쁘게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면 우리의 상황은 너무 비참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정말 덧없어요. 더 오래 사셔서 뭐 하게요? 더 먹고 살 일을 하시려고 더 오래 사실까요? 우리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 느껴져야 돼요. 내가 지금 비록 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헛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한국에서 일하던, 정말 내 자기 개발을 하면서 일하던, 인정받으면서 동료들로부터 인정받으면서 일하는 그것과는 상관없는 전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면,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원한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찐 행복이라고 얘기하죠.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의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죽게 하신 거야. 하나님에게 나라는 존재는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야. 할렐루야. 그럼 남들의 이야기 듣지 마세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하면요, 자기 자랑 아니면 남을 비난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대개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이야기라면 그 뒤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려요. 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이시는 그런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연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왜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일까? 그러면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돼요. 히브리서를 지금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오는 구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신앙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수학은 단답형 문제가 아닙니다. 수학은 풀어야 돼요. 그러면 실력이 늘어나고 더 어려운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풀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서 진짜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하다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알아야죠. 살아야죠. 오늘 민호기 목사님 부르셨던 우리 십자가의 던달자, 이 노래가 몽골 교회의 찬송가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요, 하나님,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지혜가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